우리가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 성경이 무엇으로 가득한 책인가에 대해서 많은 것들로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들은 지혜가 담겨있는 지혜의 책입니다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떠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러한 사랑의 그러한 편지와 같은 그러한 사랑이 가득한 책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로 가득 차 있는 기적의 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 성경에 대하여서 수많은 도전들이 들어가 있는 도전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하는 그 성경이 어떠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에 대한 주제의 한 가지는 바로 약속입니다. 성경은 또한 약속의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나와 있고 오늘 특별히 그 많은 약속들 중에서 다윗을 통한 그러한 약속의 이야기 하나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과 무비보셋이라는 이 두 인물 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시간에 첫째는 다윗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무비보셋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우리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고 내부적으로 행정 조직 개편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8장에 계속 이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그 자기가 다스릴 나라에 대한 그런 행정 조직을 잘 개편하고 조직한 다윗이 이제 9장에 들어와서 오랜 약속 하나를 기억해냅니다. 그 오랜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다윗이 요나단과 무슨 약속을 하였는가부터 우리가 알아야 오늘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무슨 약속을 하였는가는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걸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약속, 그 둘 간에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요나단의 아버지 그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을 때에 그 다윗이 도망하고자 하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가 아버지 사울의 의중을 파악하여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아버지의 손에 죽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너를 왕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사울을 끌어내어서 얘기를 한 후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의중이 사울에게 있는지 아니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를 싫어하는지를 약속을 해놓고 그 표시로 화살을 쏘는 것으로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서 끌어버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약속을 요청합니다. 즉 다윗 너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나를 기억하여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보호해 달라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 역사에도 왕과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있던 그 왕의 일족들을 모조리 몰살하는 것이 역사적인 상식입니다. 그것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대적들이 다 진멸해서 끊어져 버릴지라도, 다윗의 대적들이 다 죽임을 당할지라도 너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집, 나의 가문,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자손들에 대해서도 영원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살려둘 것을 약속하라라고 요청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허락하게 되어지죠.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함을 통하여서 다윗은 이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은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사울의 가문에 대한 어떠한 동정심이나 자신이 사랑했던 그 요나단이라는 그 가문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으로 단순히 그것을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이제 모든 것들을 개편했으니까 아직도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지만 그가 살아남아 있을 경우 반역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경계로 인하여서 그를 죽이고자, 그를 숙청하고자 찾아내는 것도 아니라, 다윗이 지금 이 사울 왕의 그 후손들,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기를 원하는 것은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을 실행하고자 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즉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봤을 때 지금은 은총이라는 단어, 그리고 아까 요나단과 맺은 인자라는 그 단어, 그 두 가지의 인자와 은총이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는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의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커다란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지켜내는 신실함,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켜내는 신실함, 언약을 지켜내는 그 신실함 가운데 있는 은총,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인자함, 그 인자로 번역하든 은총으로 번역하든지 간에 그 안에는 언약을,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고야만은 그 신실함이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윗이 지금 사울의 집에 있는 남은 사람을 찾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의 표현입니다. 내가 이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언약을 이제 신실히 지키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를 수소문하였고, 그 수소문 끝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언약을 지키는 그 헤세드를 3절 상반절에서 다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무비보셋을 찾아내기 전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 요나단이 죽었을지언정 요나단의 그 가문을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그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그것을 이제 신실히 지켜내 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 헤세드를 어디에다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요나단과의 약속, 그 언약을 내가 지킬 것인데 그것을 마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같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심과 같이 나 또한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행하겠다라는, 자신이 이 언약을 결탄코 실행시키고야 말겠다라는 강한, 가장 최상급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시바를 발견해내고, 시바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사울의 다른 그 남은 자를 찾아낼 것을 요구하고, 시바의 일을 통하여 그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무비보셋을 찾았고 불러서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도 그가 여러 번 무비보셋을 만났거나 그 무비보셋의 사람 됨됨이를 재거나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바로 어떠한 것들을 약속합니까? 사울의 모든 밭을 도로 줄 뿐만 아니라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바로 급히 그러한 자신이 요나단과의 맺었던 그 언약, 그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실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들과 같이 대우하는 것입니다. 왕의 상에서 먹는다라는 것은 왕자의 대우로 내가 그를 대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에 대한 이 신실한 이행은 무비보셋에서 멈추지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라는 이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다윗의 이 보호하는 그 손길이 무비보셋에게만 멈춘 것이 아니라 미가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쳤다. 미가까지도 다윗이 후견인이 되어서 보호하였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대상 말씀에 가게 되면 미가를 통하여서 4명의 아들들이 출생하게 되고, 그 4명의 아들을 통하여서 다시 사울의 그 일가가 번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몰락한 왕가의 일족이 다시 번창할 수 있게끔 다윗이 책임지고 보호하여 주고,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요나단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의 오늘 이야기에서 다윗은 요나단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그 표현을 3번을 반복합니다. 그 3번을 반복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문학의 그 표현에 있어서 뭔가 다른 흑막이 있을 때에, 다른 것을 의도할 때에 그러한 같은 표현으로 3번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챙기는 것은 물론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함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몰락한 사울의 왕가의 후손인 무비보셋을 중심으로 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일어날 반란을 억제하기 위하여 무비보셋을 굳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곁에 있게 하였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러한 사울의 모든 밭을 돌려주고 그리고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것은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의 신실함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된 주제는 무엇입니까? 주된 중심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무비보셋의 사람됨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신실함을 기초로 하여서, 다윗의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의 기초를 하여서 오늘 이 9장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언약에 대한 신실함, 그 헤세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비보셋이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이라는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도 바알과 경쟁한 자. 무비보셋이라는 이 이름이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게 되면 무립바알이라고 같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무립바알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표현됩니다. 그것은 바알과 경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 역시 부끄러움을 흐트러뜨리는 자,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우상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결국 바알과 경쟁하는 자, 우상을 흩뜨리는 자라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왕의 후예로서 무비보셋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영유아기를 보내게 되었겠지요. 그 믿음의 양육함 가운데. 그렇지만 무비보셋이 5살이 되었을 때에 매우 커다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왕의 후예로서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5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무비보셋에게 찾아옵니다. 할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조차도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떨어짐을 당하여서 다리를 절게 되는데 오늘 본문 9장 13절에 보면 2발을 다 절게 되어집니다. 한순간에 순식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자신조차 중증 장애를 갖게 되는 5살의 나이에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왕을 이을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아무도 그에게 유력한 자라는 표현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제는 몰락한 사울 왕가의 한 인물, 장애를 가진 한 인물, 그래서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될 그러한 평가를 받으면서 무비보셋은 그의 삶을 연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마길이라는 자의 보호 아래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자신을 찾는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왕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사울이 어떻게 하고자 했었던 왕입니까? 죽이고자 했던 왕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죽이고자 했었던 그렇게 늘 쫓아다니며 혈안이 되어 다윗을 꼭 죽이고자 했었는데 그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어서 자신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비보셋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조용히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2발도 절고 있는데 굳이 나에게까지 다윗이 보복을 하고자 하는가라고 생각을 들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무비보셋은 그 다윗의 부름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서 저는 2 다리를 이끌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복종의 표현을 합니다. 6절에 나와 있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라고 되어 있는 엎드려 절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윗의 종이라고 당신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처한 무비보셋에게 뜻밖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할아버지인 사울에게 속했던 밭, 그 재산을 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상에서 함께 먹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몰락한 왕의 후손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생각지도 못한 다윗의 표현 그대로 은총이었습니다. 이 은총에 있어서 무비보셋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비보셋은 그저 다윗의 부름에 나와왔고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였을 뿐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아버지와의 그 언약 때문에요. 그 다윗이 언약을 지키고자 했던 그 신실함이 무비보셋에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재산에 대한 반환과 그리고 왕자에 대한 대우라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다윗의 언약의 신실함과 그 언약의 신실함으로 인해 무비보셋이 받은 특권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언약을 지켜내는 그 신실함, 그리고 다윗의 원수인 가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그 사울의 가문에 속한 다리를 저는 부족함이 많은 왕자의 대우를 받기에도 자격이 없는 그러한 무비보셋에게 그저 언약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주어짐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떠올라야 합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떠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심판하시고 그에게 회복의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순간, 그 공의로운 심판을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내린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하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와 다윗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약속들과 그 언약을 맺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 성경에 약속하였던 그 수많은 언약과 약속들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 그 한 가지로 인하여서 마치 무비보셋이 사울의 밭을 받음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집니다.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상에서 먹은과 같이 왕자의 자격이 없는 장애를 가진, 오히려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원수의 편에 있었던 그 무비보셋이라고 여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왕자의 대우로 왕과 그 상에서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음과 같이 원래 제 종이었던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행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자, 왕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사역은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은 다윗에게 있어 숙청해야 할 사울의 가문의 무비보셋에게 생각지도 못한 다윗의 은총이었듯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에게 형용치 못할 은혜로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남은 고난주간을 보내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지, 어떻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야 하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기에,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기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발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에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리 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벌벌 떨어야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귓가에 놀라운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너는 이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겠다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헤세드와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그 천국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론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지, 왜 나만 이렇게 고난받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보다 더 귀한, 지금 받을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그 영광과 생명의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그 신실한 믿음을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신실한 믿음을 서로에게 건면해 줄 수 있는 이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그 신실한 믿음으로 표현하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며 사는,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한 목소리로 한 가지로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나 역시, 우리 역시, 이 교회 역시, 우리 자녀들 역시 신실한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뻐하며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우원영 권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 가운데 펼쳐졌지만, 하나님, 우리 권사님과 그 가정에 그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보는 그 믿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그 신실한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능히 극복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천국에서 그 딸들과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남은 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우리 권사님과 또 그 외 많은 환난 당한 자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